조옥경님, 통합 심리학을 주창한 현대사상가 켄 윌버의 저서를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는 통합치유 전문가시라고 하네요.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심신통합치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요가를 바탕으로 몸, 마음, 영성의 통합적 건강 패러다임을 연구 지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도 푸나 대학에서 요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세계적인 아엔가 센터에서 요가 수련 후 미국 히말라야 요가 연구소에서 하타 요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였다. 켄 윌버의 통합 심리학,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 에덴을 넘어, 웰리스를 위한 비니 요가, 마음 챙김을 위한 요가 등을 번역했다고 하네요. 좀 아쉬워요, 근데. 네, 어쨌든 옹기니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분은 이것을 이제 옮기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보편적 상용어인 영혼이 철학적 사상적 맥락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닐 때는 그 함의에 보다 큰 무게가 실린다. 영혼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궁극의 것, 보편적인 것 등을 연상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신, 절대자, 보편자, 우주, 불성, 도, 브라만, 알라 등으로 이어진다. 20세기의 탁월한 지성으로 꼽히는 올더스 헉슬리는 인생 후반기에 인간의식의 궁극을 탐구하였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수행에 몰입했을 뿐 아니라 동서양의 고전들을 다양하게 섭렵한 후 이 책에서 영혼이라는 주제를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헉슬리의 그러한 형이상학적, 심리적, 윤리적 탐구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으로서의 영혼의 철학. 이 책 영혼의 철학은 신성한 실제를 이해하고 거기에 접촉하고자 한 동서양의 철학자, 사상가, 신비가, 성자, 현자들이 남긴 글과 체험을 망라한 선집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영혼의 철학이란 무엇일까? 헉슬리는 책 서두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영혼의 철학은 세계의 본질인 신성한 실제를 인정하는 형이상학이자 인간의 영혼에서 신성한 실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심리학이며 모든 존재의 내재적이면서 초월적인 바탕에 대한 알을 인간의 최종 목표로 두는 윤리학으로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져온 보편적인 개념이다. 모든 원시민족의 전통 구전 설화에서 영혼의 철학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으며 모든 고등 종교에서 완전하게 발달된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헉슬리의 글을 옮긴 거고요. 즉 영혼의 철학이란 세계 대부분의 종교적 전통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 인간관, 윤리관으로서 이들 모든 종교적 지식이나 원리들이 전제하고 있는 유일하면서도 보편적인 진리를 말한다. 헉슬리는 영혼의 철학이라는 말을 라이프니츠가 최초로 사용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탈리아 구약 성경학자 아우구스티노 스테우코가 자신의 저서 디페러니 필로소피아 1540년에 쓴 이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라이프니츠가 역사를 초월해서 전승되는 형이상학적 근본 진리라는 의미로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19세기 초월주의자들 사이에서 대중화되었고 20세기에 와서는 헉슬리에 의해 영어권 대중들에게 알려져 뉴에이지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최근에 와서는 켄 윌버가 세계의 위대한 영적 스승, 철학자, 사색가들이 채택한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언급하였고 영혼의 철학을 자신의 통합사상의 기본 전제로 삼으면서 또다시 학계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혼의 철학에 따르면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등 세계의 종교는 영혼의 철학이 제안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각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된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다. 이 보편적인 진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 생명, 정신권의 근본 바탕에는 신성한 실제가 존재하며 모든 현상은 그러한 실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둘째, 신성한 실제는 분석적 사고를 통해서는 포착할 수 없으며 더 높은 차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셋째, 인간은 현상적 자아와 영원한 참 자아라는 이중성을 지니며 참 자아는 신성한 실제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넷째,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실제와 경험적으로 합일하는 데 있다. 수많은 성인, 현자, 예언가, 철학자, 신비가들은 시대적, 문화적, 지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편 진리를 거듭 재발견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세속화되기 쉬운 종교에 대해 그 본질을 새롭게 환기시킴으로써 이를 혁신해왔다. 작품으로서의 영원한 철학. 이 책의 첫 장은 그대가 그것이다로 시작한다. 이 문구는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것으로 최초의 순수한 상태인 참자 혹은 아트마는 모든 현상의 바탕이자 기원인 궁극의 신성한 실제와 동일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데 있다. 헉슬리는 신성한 실제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특정한 조건, 즉 스스로를 사랑스럽게 만들고 가슴이 순수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켰던 사람들의 수가 매우 적다고도 하였다.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성자, 예언가, 현자, 깨달은 자로 불리며 이들은 침묵, 기도, 고행, 믿음 등 영적 훈련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재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거듭 태어났다. 이 책은 헉슬리 스스로도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영혼의 철학 선집이다. 직업적인 전문 철학자의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서가 아니라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실험을 통해 스스로 거듭남으로써 궁극의 실제를 직접 통찰하여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바를 직접 알고 있을 정도로 자질을 갖춘 진실로 성인 같은 남녀들이 여러 시대와 장소에 걸쳐 토로한 구절들에 헉슬리의 해설을 덧붙인 모음집이다. 모든 존재의 근거인 신성한 실제는 사고와 언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체험을 통한 직접적인 영적 삶의 영역이다. 헉슬리는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해 불교, 힌두교, 도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신비주의 등의 여러 경전을 면밀하게 탐구한 후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들 간의 공통성을 찾아 종합했다. 인용한 글들만 총 4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400여 개나 된대요. 카톨릭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카르트와 윌리엄 로의 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십자가의 성 요한, 잘릴루딜 루미, 성 프랑스와 드살도 자주 인용하였다. 프로테스탄트의 댕크와 프랑크, 케이커교를 창시한 조지 폭스의 글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워즈워스 같은 문학 대가들의 글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동양의 현자 중에서는 초월적인 존재가 내재한다는 점에서 장자와 노자의 글을 자주 인용하였다. 힌두의 경전, 우파니샤드와 바가바드 기타, 그것도 그 인용 횟수가 적지 않다. 다양한 불교 경전도 인용하고 있는데 달마가 해가에게 전했다는 능가경이 가장 많고 그 밖에 육조단경, 전심법요, 신신명 등 선의 정수를 보여주는 내용들과 함께 대승기신론, 청정도론, 능언경, 법구경, 금강경 등 웬만큼 불교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승과 소승, 교종과 선종의 핵심을 골고루 아우르고 있다. 이런 인용문들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희귀한 자료도 많을 뿐 아니라 그 폭과 깊이, 자료 선정의 안목, 해당 주제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복합적 구성 등을 통해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지적, 영적으로 의외의 놀라움을 계속 안겨준다.
이처럼 동서양 영적 천재들의 다종다양한 목소리를 총결집시킨 헉슬리의 방대한 독서량과 사유의 지평, 그리고 해설에서 묻어나오는 체험의 깊이는 그의 천재성이 주는 경이감과 함께 의식이 고양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성을 넘어 영성을 추구한 20세기의 천재 작가. 올더스 헉슬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멋진 신세계의 저자로 알려진 헉슬리는 1894년 영국에서 태어나 1963년 미국에서 사망한 작가, 시인, 철학자이다. 그는 과학, 의학, 예술, 문학 분야에서 걸출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도 등재한 유명한 헉슬리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풍성한 지적 자극과 창의적 재능의 격려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다윈의 자연 도태설을 옹호하고 종교적 전통에 강하게 반발하며 불가지론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어 주장한 저명한 생물학자 토마스 헨리 헉슬리가 그의 조부였고, 명문 차터하우스 학교 부교장이자 전기 작가인 레너드 헉슬리가 그의 아버지였으며,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으로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현대 진화론의 대가 줄리안 헉슬리는 그의 형,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앤드류 헉슬리는 그의 이복동생이었다. 외가 쪽으로는 영국의 교육 개혁을 일으킨 교육자이자 종교인인 토마스 아놀드가 그의 외증조부였고, 저명한 시인이자 문예 비평가인 매튜 아놀드는 그의 외삼촌, 사회와 종교 문제를 대담한 소설로 그려낸 험프리 워드 부인은 그의 이모였다. 20세기 중반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인으로 평가되는 헉슬리는 시, 희극, 소설, 여행기, 수필, 비평 등 문학의 여러 장르를 섭렵했을 뿐 아니라 철학자, 신비가, 사회 현상에 대한 여행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초기 작품들 속에서 그는 날카로운 지성과 풍자, 냉소적인 비평을 통해 사회 비평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만, 후기에는 철학적 신비주의와 초심리학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종교적이고 영적인 주제에 몰입하게 된다. 그의 뛰어난 지성을 암시하는 재미난 일화가 있다. 유아 시절에 머리가 너무 크고 무거워 2살 때까지도 잘 걷지 못했다는데, 당시 아버지의 모자가 꼭 맞을 정도였다고 한다. 여기에 튀어나온 이마와 투명한 눈, 과민하게 떨리는 입을 가진 모습 때문에 도깨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옥스퍼드를 수석 졸업한 헉슬리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정부 관료로 일하다 이튼 갈리지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고, 1920년에 작가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21년에 출판한 소설 크롬 옐로우는 총명하고 날카로우며 다소 충격적인 풍자를 담고 있어 문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28년에 발표한 연애 대위법은 문체나 주제가 그전과는 전혀 달라서 헉슬리의 문학적 경력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소설로 평가되는데, 여기서 그는 종교, 예술, 성, 정치학에 대한 대중의 미몽을 깨뜨렸다. 이러한 그의 스타일은 전체주의 정부, 기분을 상승시키는 물질, 성의 이상한 조합을 그린 1932년 작품 멋진 신세계로 이어졌다. 1930년대에 헉슬리는 철학, 사회학, 정치학, 윤리학의 근본 문제들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1936년에 발표한 가자에서 눈이 멀어는 냉소적 인물에서 신비가로 근본적인 변형을 겪는 한 남자의 자서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헉슬리 자신도 평화주의자로서 국제주의 운동에 가담했다. 그의 근본적 변형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 1940년에서 50년대에는 영적인 삶, 특히 인간과 신성의 직접적 교류 가능성에 몰두하게 되었다. 1939년부터 그가 사망한 63년까지는 스와미 프라바바난다가 설립한 남캘리포니아 베단타 협회와 인연을 맺으면서 명상과 영적 수련을 지속해 왔으며, 베단타와 서구라는 잡지에 50여 편에 달하는 글을 기고하였다.
영혼의 철학은 이러한 그의 여정 속에서 발표된 책이다. 이 시기에 그는 메스칼린과 LSD를 사용하면 기도, 명상, 단식으로 도달하는 것과 유사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환각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스와미와의 관계가 냉랭해지기까지도 했다고 한다. 이 시기 인식의 문 1954년작, 천국과 지옥 1956년작은 환각지 효과를 그린 책으로 1960년대 서구에서 유행했던 반문화운동의 기본소가 될 정도였다. 지고의 성과 즐거움을 향한 그의 탐구는 1963년 11월 22일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다.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여는 기본서 1945년에 영어로 출판된 책이 약 70년 만에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데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아 이성과 합리성이 시대 정신을 지도하던 근대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것을 억압하는 형식적 합리성의 지배를 피하려는 탈근대적 시도를 넘어 새로운 통합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객관적 이성적 사유를 기반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 산업의 발전을 향유하고 있는 밝은 그림과는 대조적으로 삶의 상품화, 질적 차이의 평준화, 생명세계의 파편화, 천박한 유물론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경험한 인류는 지성을 넘어 영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향한 갈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동안 종교의 영역으로 치부해왔던 영성이라는 주제는 2000년대에 들어와 의료계를 통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꾸준히 보고되면서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대중들 사이에서 동양 고전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는 도덕적, 윤리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모두가 근본에서 하나임을 보여주는 영성이라는 궁극의 도덕과 직접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동서양 영적 천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하여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인류 보편의 진리가 존재함을 보여준 영혼의 철학은 새로운 시대의 초입에서 반드시 읽을 필요가 있는 기본서이다. 특히 인터넷을 발달로 지구촌으로서의 세계를 생생하게 실험할 수 있는 정보시대에 동서양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동서고금의 지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보다 높은 의식의 지평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하는 일은 지난하면서도 힘겨운 작업이었다. 20세기 영미문학에서 문학, 철학, 과학, 심리학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던 천재 작가의 그림만큼 표현이 섬세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넘칠 뿐 아니라 그 특유의 풍자마저 섞여 번뜩이는 지성을 따라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동서양 영적 성각자들의 글을 풍부하게 인용하면서 헉슬리 생존 당시의 서구 사회와 정치를 은유적으로 비판하는 대목들은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역자로서는 정확히 해독하기조차 버거웠음을 고백한다. 또한 이미 대중화되었거나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만 알 법한 동양 고전의 구절들을 외국어에서 다시 한글로 옮길 때에는 우리에게 의미가 통하는 용어와 문장으로 일일이 찾아 바꾸는 일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수많은 인물과 자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서에는 아예 없던 300여 개의 주석을 추가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들였다.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교정 작업을 거치면서 오역을 바로잡아주고 문장을 읽기 쉽게 다듬으면서 함께 주석을 보강하는 등 끝까지 인내심 있게 함께 해준 김영사 편집부의 김동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의 지지와 격려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성인, 현자, 철학자, 신비가, 종교가 등 본문이 담고 있는 다수의 인물들을 찾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딸 현채와 수많은 동양 고전들의 원전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윤상일 군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함께 해온 노력과 인내에 대해 이 책에서 인용한 장 피에르 까미의 글을 전한다. 영적 삶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다시 시작하고 충분히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자신의 잘못을 참지 못한다면 이웃의 잘못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영혼의 철학이 규정한 선과 악에 대해 헉슬리가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옹기니의 글을 마무리해 본다. 영혼의 철학에서 선이란 분리된 자아가 자아에게 존재를 부여한 신성한 근본 바탕에 순응하고 마침내는 그 속에서 소멸되는 것이며, 악이란 분리감의 강화, 근본 바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6월 과천에서 역자 조옥경.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혼의 철학 마지막 페이지를 덮습니다. 이 시간을 초월한 고전들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순간 뭔가 번뜩이는 그런 스쳐가는 것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난독증인가? 하는 생각도 들 만큼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의 주옥 같은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인용을 함으로써 우리들이 그 향연에서 읽어낼 수 있는 좋은 글귀들을 만났음에 신성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통합적 시각들을 꼭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의 만남, 선 이런 것들은 하나로 다 통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저는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통합적 시야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랬을 때 진정한 편견도, 진정한 어떤 구별 없음 이런 것들, 겸손, 내가 모두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채는 그런 겸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글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는 모호한 개념들도 많았고 좀 어려운 언어들도 많았고 그랬답니다. 하지만 어쨌든 놀라운 책이고요. 모든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예전을 살았던 모든 과거의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그 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럼에도 왜 세상은 고통과 욕망으로 가득한가, 그 지점을 다시 되뇌이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10가지 특별한 문장들을 꼽는다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140페이지에 나오는데 140페이지 굉장히 현장감 있죠. 140페이지에 드코사드의 글이에요.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지금 그대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아파하라. 이 모든 것을 신성하게 행하라. 매 순간을 그대로 느끼라는 거죠. 이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 아주 깊이 있게 빠지지 못하는 그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충분히 아파하라는 거, 신성하게 행하라는 거. 이어서 읽으면 그대의 가슴 이외에 변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의 질서에 따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기꺼이 하는 데에 신성함이 있다. 네, 이 글이 참 좋았던 부분이고요. 또
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바로 이겁니다. 윌리엄 로에의 글인데요. 사랑은 확실하다.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오류는 사랑의 부족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사랑은 확실하다.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오류는 사랑의 부족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아멘.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오류들, 결국 그것은 사랑의 부족이었다는 거.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분께서 주셔야지만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 신과의 만남.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지,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지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래서 당신과 얼마나 내가 가까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 같아요. 하느님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저의 오류가 줄어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